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이상해 씨라고 있지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분이 가끔 TV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런데 이름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이름이 이상해. 이가 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해 같기도 하고, 사실 본명은 최영근 씨인데요. 이 방송용 이름을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요즘 한국 군대는요, 밥 먹으러 취사장에 갈 때 막사 앞에서 오와 열 줄을 딱 맞춰서 식사하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혼자서 밥 먹으러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군대인가? 군가를 부르면서 밥 먹으러 가야지. 또한 군인들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통신 보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맞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풍조는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려고 하면 이렇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됐는데, 그리고 드럼은 이 본당 안에 놓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두 중요한 찬양 악기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19세기 말에 미국에서요, 예배당 안에서 피아노를 사용해도 되는가가 아주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아니, 거룩한 예배당 안에 올겐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세상 악기인 피아노를 예배당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가?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피아노 없는 교회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된 곳이 있는데요. 언제 그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을 때일까요? 아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했을 때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다 이상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상히 여기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히 여기신 것은 언제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둘이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들으면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뭉클해지는 게 있지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도,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어도 늘 우리 마음 한켠에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도요, 가끔씩 밤에 꿈을 꿀 때 어릴 적에 책가방을 딱 메고 국민학교 다니던 그 골목길이 요즘에도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평야 북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꽃피는 산골입니다.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족들이 다 피신을 갔다가 복귀하실 때에 나사렛에 오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30살까지 쭉 사셨으니까 나사렛이 실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고향 나사렛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분명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고, 그 남동생과 여동생들 여기 함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사렛 산골 마을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권능을 제대로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단지 몇 명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병 고쳐주시고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한다, 이 말하시고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시골 고향교회에서 부흥의 강서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 순간 기분이 묘했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시더랍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내가 감히,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어디든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고향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교회, 그 시골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다 정말 힘을 다해서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쪽 앞쪽에 계신, 왼쪽 앞쪽에 있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손수건을 딱 꺼냈더니 계속 이 설교 시간에 눈물을 닦으시더래요. 또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목사님도 마음이 막 뭉클, 막 그래서 더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는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아까 우셨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탁 잡더니 어렸을 땐 그렇게 개구지더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왔다고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막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막 직접 해주시면서 고향 교회는 역시 쉽지 않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목수 생활하셨던 것과 또 집안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너무 잘 알면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아주 친한 지인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기준에서 이상한 일이다.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복을 주러 오셨는데, 능력을 나타내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을에서는요, 몇몇 병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큰 복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아이고, 나사렛 사람들 참 어리석네. 너무 큰 복을 놓쳤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탄식이 나오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겁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살떨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정말 그렇지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사실 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요, 이스라엘 들판에서 지금도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절반은 우기이고 절반은 건기인데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6개월의 건기 기간에는 풀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때로는 매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고 나면 목자와 양들이 더 친밀해진다고 했습니다. 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양들도 아는구나. 아, 나는 목자가 없으면 정말 죽는구나. 그런데요, 가장 어리석은 양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때로는 직분도 받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막 흔들리면 미천 다 드러나는 거죠. 바람라인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가 이거밖에 없었나? 여러분, 좋을 때는요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퀴즈를 하면 다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참된 교회에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이죠. 믿음은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다 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떤 가치관과 교리를 믿는 신념의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믿음이란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고백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 것, 입을 것,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여 염려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 거친 바람이 불어서 무서워할 때에,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을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처음에는 믿었지만 막 바람이 불고 막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 쳐다보고 의심이 생긴 경우인 것이죠. 의심 생기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빵의 문제만 집중할 때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염려할 때, 두 번째, 두려워할 때, 세 번째, 의심할 때, 네 번째, 현실에 골몰할 때, 그때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라고 혼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고 삶의 문제에 골몰하게 될 때에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상하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의지해야 되는 것,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격려하신 것인데요. 그런데요, 성경에 실제 그런 모습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간 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를 달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설령 나에게 큰 믿음이 없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자 정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후 6주,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눈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평생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뉴욕에서 열린 한 복음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주님의 임재로 그 마음속이 충만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곡을 쓰기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19세기에 무려 9,000편이 넘는 찬송곡을 작사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곡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야, 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곡들인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찬송가에만 이 크로스비의 찬양이요 21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크로스비는 그의 눈이 고쳐졌나요? 아니요. 그는 평생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제가 이 고백을 듣고요, 이 고백의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눈이 띄어지지 않아도 그녀에게는 만사형통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때로는 심히 몸이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곳곳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만 골몰하게 될 때에 그게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 믿음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매 순간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신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아버지 영혼이 가랄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길 가운데에 때마다 시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늘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앞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병들고 또한 우리의 삶의 앞길이 막혀있는 것 같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 말 못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